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십시오라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십시오. 공간 미식가라는 책에 보면은 이제 영국인들이 산책을 사랑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트레킹 좋아하고 산책 좋아하고 등산 좋아하고 걷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후가 좋고 환경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걷고 많이 산책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라는 나라는 알다시피 우중충한 날씨가 더 많죠. 변덕이 심한 날씨, 런던의 날씨는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르는 그런 우리의 마음보다 더 변덕이 심한 날씨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씨가 우중충하고 비가 내리면 만일 흙길이다, 진흙길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걷기가 거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인들은 산책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에게는, 그 책에 보면 영국 사람들에게는 나쁜 날씨가 없다. 왜냐하면 언제나 우비와 장화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언제나 나쁜 날씨가 없다. 우비와 장화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영적인 측면에서 이 문장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맑은 날이 있을 수 있고 우중충한 날씨가 있을 수 있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나쁜 상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시고자 원하시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과 영적 우비와 장화를 붙들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부터 얼마 동안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윗이라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번성을 구가할 때도, 자신의 실수로 인해 범죄하였을 때도 영적 우비와 장화인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엎드릴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 그 계보 속에 다윗이 선조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닐까, 당연히 우연히 일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언제나 맑고 밝은 날처럼 살아가는 것인가, 이 다윗을 통해서, 또한 이 다윗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사무엘상 16장에 비로소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하를 보게 되면 이 사무엘상하의 주인공이 마치 다윗처럼 보이지만 사무엘상 15장까지의 주인공은 선지자 사무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절망의 시대, 사사시대라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그 절망의 시대 가운데 그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먼저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죠. 첫 번째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사울을 버리시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시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하나님은 왜 사울 왕을 버리셨을까요? 그렇게 기름 부음까지 했는데 왜 사울을 버렸을까?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이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이 타락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걸 대변하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예배를 하나님께 먼저 드렸어야 했지요. 제사를 먼저 집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는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사는 누가 집례해야죠?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대의 제사장이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래 동안 사무엘이 오지 않게 되자 군사들은 흩어지게 되고 마음이 조급해진 나머지 사울이 제사장 사무엘의 영역을 침범해 버립니다. 자기가 제사를 집례해 버립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책망을 하셨을까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해라.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족속은요, 단순한 문자적인 족속이 아닙니다. 악입니다. 왜 악입니까?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노정을 걸어가게 될 때 그 지친 그 순간 르비딤에서 지친 이스라엘을 막아서고 괴롭혔던 민족 족속이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말렉 족속은 악입니다. 악은 진멸해야 되는 거죠. 악은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아각 왕을 살려두었을 뿐만 아니라 양과 소의 좋은 것, 기름진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결국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 순간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사울 왕이 아닙니다. 선지자 사무엘이었을 겁니다. 자기 손으로 맨 먼저 왕으로 세운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사울 왕에게 애정을 가졌을까요? 얼마나 사울 왕을 애지중지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이 타락의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선지자 사무엘에게도 이건 굉장한 충격입니다. 그러니 사무엘 선지자는 슬퍼할 수밖에 없고 비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하잖아요. 야, 슬퍼할 시간이 없다. 그만 슬퍼해라. 내가 사울을 패하고 사울에 이어서 한 왕을 세울 것이다.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마라. 당장 지금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 장면이 1절 아닙니까?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선지자 사무엘의 집이 라마라고 되어 있잖아요. 라마는 지도로 본다면 꼭대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의 집이. 그런데 사울의 거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기브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어디 있습니까? 밑에 예루살렘을 지나서 바로 가장 밑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일단은 사울 왕의 거처인 기브아를 지나고 또한 예루살렘을 지나고 그래야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루트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 왕의 병사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과 이 사울 왕의 집은요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가보면 2km 이내예요. 맑은 날에는 육안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움직인다 그러면 사울이 볼 수 있을 정도니까 이 사무엘은 두려운 거죠. 여전히 왕은 사울이니까. 그래서 보세요. 2절을 보시면 2절 상반절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예, 그렇죠.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라마에서 베들레헴 가다가 발각이 되면은 사무엘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알겠다. 내가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제사를 지내러 간다라고 얘기해라. 베들레헴으로 제사를 지내러 간다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줍니다. 물론 베들레헴에도 사울의 병사들이 있었죠. 아무튼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제사를 지낼 목적으로 간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몸을 성결하게 하고 특별히 이세의 아들들을 모았습니다. 이세로 하여금 너희 아들들을 다 모아놓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세의 집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이세의 아들 한 명 한 명을 왕 후보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한 가지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떤 지파죠? 신약 성경의 사울도 똑같은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미약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라는 왕이 나왔죠.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될 이 한 사람도 어떤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보다 조금 더 강력했을 뿐 여전히 미약한 지파 중에 하나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 유다 지파 중에서 이름도 없는 마을 베들레헴에서 한 왕이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되잖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인물이 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영적 베들레헴이 이 사람이 서 있는 곳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오판하지 않아야 되고 쉽게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베들레헴 이세의 아들 집으로 와서 한 명 한 명 심사를 합니다.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 아들은 16장 6절에 등장하듯이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을 보자마자 선지자 사무엘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왜요? 용모가 너무너무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드라마 거의 요즘 안 보는데 얼굴 천재라고 해서 그 누구죠? 차현우라는 그 가수 탤런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굴 천재라고 해서 어느 정도인가 보니까 저도 모르게 여러분, 1분 동안 계속 잘생겼다는 말을 연발하고 있더라고요. 잘생긴 게 저런 게 잘생긴 거구나. 그때부터 그 드라마를 사연으로 보려고 저도 본 지금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선지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런 상태입니다. 용모와 키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의 체구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왕일 거야 라고 판단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바로 개입을 하시잖아요. 사무엘에게. 어떻게 개입을 하십니까? 16장 7절입니다.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일까요? 우리가 보통 사람을 가리킬 때 저 사람 좋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좋은 사람의 기준은 과연 뭘까?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을,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까? 이번에 좋은 사위 맞았어,
이번에 좋은 며느리 들였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조언의 의미를 대부분 이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돈이 많거나 유력한 집안의 출신이거나 유명한 사람이거나 또한 유명한 직장에 다녔을 때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출신 중에도 당연히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세우는 기준은 그냥 그쪽밖에 없어요. 그쪽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좋은은 뭡니까? 진짜 좋은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가? 그 사람이 가정에서 어떤 아버지인가? 어떤 어머니인가? 어떤 자녀인가? 그것이 조언의 의미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편안함과 평안은 다른 거잖아요. 편안하면 그 사람은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평안하면 그 사람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죠. 우리는 조언의 의미를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지 않아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눈을 갖고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도 오판했습니다. 세속적 기준으로 용모와 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용모와 키를 보고 그 사람이 왕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 수정했죠. 즉각 수정했죠.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겉모양에 현혹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세속적인 기준을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과연 뭡니까?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제가 갑자기 이 구절을 보니까 예전에 제가 유머책을 한 10번 정독했던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구절에 관한 유머가 하나 있어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께서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해서 그 다음 주일날 배꼽티를 입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어떻게 교회에 배꼽티를 입고 오시냐고. 목사님, 지난주일 말씀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면서요. 그래서 배꼽티를 입었습니다. 얼마나 또 순수한가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중심이 뭡니까? 영어로 하트고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레브라는 단어는 내면의 상태,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상태를 보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에 이어서 왕이 된 그 이세의 말째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중심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목동일 때나 왕일 때나 그의 마음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중심이 정확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엘리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 누굽니까? 아비나답이 지나갑니다. 이 아비나답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는 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개신교의 영성가, 지금 소천하셨습니다마는 미국의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아비나답을 굉장한 엘리트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지성인, 똑똑하고 학식이 풍부하고 굉장히 젠틀한 어떤 엘리트와 같은 인물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사무엘도 아비나답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왕이었을 것이다 순간 판단했을 겁니다.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니다. 또 세 번째 아들 이세의 아들 누가 지나갑니까? 삼마가 지나갑니다. 이 삼마라는 이름으로 이제 뭐 해석을 해서요. 그것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이 삼마를 피아노 잘 치는 교회 오빠로 표현하더라고요. 교회 오빠. 여러분, 교회 오면은 누구를 가장 조심해야 됩니까? 교회 오빠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오빠를. 교회 오빠. 교회 오빠에 넘어가서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교회 오빠를 조심하세요. 삼마는 교회 오빠였어요. 교회 오빠네? 괜찮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렇게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왕의 심사대에 섰는데 다 하나님이 아니래요. 다 하나님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9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7명의 아들까지 전부 다 아니래요. 여러분, 누가 남았습니까? 지금 그러면 누가 남았습니까? 8번째 아들인 다윗이 남았잖아요. 여러분, 애초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으로 온다고 했을 때부터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는 눈길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다윗, 너 막내니까 양떼를 몰고 저 멀리서 양떼를 돌보고 있어라. 아버지와 형들은 여기 집에 있을 거니까,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막내란 존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평가절하된 존재예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아버지 이새는 0.1%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7째 아들까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새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다른 아들은 없느냐? 그랬더니 이새가 마지못해서 답변을 합니다. 11절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막내 아들이 있긴 한데, 아이고, 그 아들은 왕이 될 자격이 안 되는 아들입니다. 아주 어리고 아직 연소해서 자격이 안 될 겁니다. 아버지 말에 다윗을 평가절하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은 평가절하를 받아야 될 사람일까요? 그러나 다윗은 함부로 무시할 만큼 철부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아버지 이새와 그 형들이 왕의 심사를 받고 있었을 때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들판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양떼를 돌보고 있었잖아요. 목동의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목동의 일을 돌보고 있었던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베들레헴, 자기 집에서 떨어진, 근데 정확한 지명이 있습니다. 벳사후르라는 들판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벳사후르 들판에서 다윗은 홀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절로부터 700년이 지나서 그 벳사후르, 다윗이 목동으로 돌보았던 벳사후르 들판에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는 소식을 맨 먼저 전했던 목자들이 음성이 들렸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벳사후르입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어떤 복음을 외쳤습니까? 목자들이.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700년 전에 그 이름 없는 벳사후르 들판에서 목동을 돌보았던 그곳에서 700년 후에 아기 예수가 탄생한다라는 인류의 최고의 복음의 소식이 들려졌던 그곳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목동으로 산다는 것은 초라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절에. 그러나 다윗은 그 목동의 일에 최선을 다했잖아요. 목동으로 산다라는 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목동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낮이든 밤이든 언제나 경계의 눈빛으로 있어야 돼요.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자와 곰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동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최고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군사가 되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마는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물맷돌로도 이길 수 있었던 전투 기술을 여기에서 연마한 것입니다. 하루하루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빠진 후보가 있다, 한 명의 아들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니까 결국 리스트에 없었던 다윗이 결국은 왕의 후보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사람은 평가절하할 수 있습니다. 너 자격 없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이 밀어내도 반드시 핀셋으로 정확하게 끄집어내서 하나님은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면,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핀셋으로 끄집어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루하루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못해서 이새는 선지자 사무엘의 요청대로 목동을 돌보는 다윗을 데리고 오죠. 다윗을 왕의 심사대에 세웁니다. 그러나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16장 12절 하반절.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다.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다윗이었을까요? 왜 다윗일까요? 처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너희 아들 중에 왕을 세운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전부 다 엘리압이 왕이일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7명의 아들 안에 분명히 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입니다. 8번째 아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아버지 이새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형들도 평소에 보잘것없는 연소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형들도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 왕의 기름을 받고 난 뒤에도요, 다윗이 끝까지 평가절하를 받습니다. 가족들한테.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다윗이 그 형들이 전쟁하는 전쟁터 엘라 골짜기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 가지고 갔는데 형들한테 도시락 전달하고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막 이스라엘을 윽박지르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욕하는 장면을 보고 다윗이 의분이 일어났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죠. 근데 그 장면에서 형 엘리압이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전쟁 구경하러 왔냐? 보잘것없는 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본문에 보면. 여러분, 엘리압은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형제들로부터 철저하게 환영받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살았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조차도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몰랐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조차도 그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속상한 말을 해도 어쩌면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나의 진가를 모르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압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신앙인의 가장 자랑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제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윗의 마지막 그 이야기 장면에 보면 다윗이 유언을 하거든요. 유언을 할 때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3장 1절.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길 때 다윗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 그런데 그가 높이 세워졌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새라는,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인데, 여러분, 이새는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새는 베들레헴 촌부에 불과합니다. 잘 평가해봐야. 쉽게 말해 좀 더 가격한 표현으로 표현하면 이새라는 것은 촌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촌놈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새의 아들은 다윗 스스로가 평소에 사용했던 말이 아닙니다. 다윗을 경멸하고 시기했던 사울이 맨 먼저 꺼집어낸 말이에요. 다윗을 가리켜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폄하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다윗의 인생 내내 다윗에게 태클을 걸고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말이 이새의 아들입니다. 다윗을 조롱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말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죽는 날 사람들이 경멸하기 위해 사용했던 이새의 아들이라는 명칭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기 위해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렀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새의 아들조차도 들어 쓰셔서 나를 높이지 않으셨냐?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잖아요.
나와 같은 사람을 높이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란 말을 끄집어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겁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누구라고 조롱할 수 있고요, 나를 평가절하할 수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보다 더한 말로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다윗도 이 조롱을 오히려 되받아쳤잖아요. 이새의 아들을 하나님이 높이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언급하면서 그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출신, 여러분의 배경, 여러분의 갖고 있는 스펙, 그것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스펙을 갖고 어떤 출신일지라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출신조차도 덜어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의 출신은 오히려 성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바로 나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9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